약간 바다 느낌이 나네요. 바다 느낌이 우리가 지금 아주 멀리 나가지 않으니까 앞에서 이거 가면 안 된대. 설명하고 10분 사진 찍기하고 버스 갑니다. 10분 설명하고 10분 동안 사진 찍고 버스로 가서 이동합니다. 9분 되시죠. 둘을 해요. 자, 여기서 볼 포인트. 요게 이제 팔각형 교회가 있는데 성당이에요. 지금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그 밑에가 비잔틴 시대의 팔각형 구조물이 발견됐어요.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가 베드로의 집터, 장모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터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전성을 이제 정의했는데, 그러면 저기가 회당이에요. 아까 우리 보라신 회당을 봤는데 여기 회당과 차이가 뭐예요? 돌 색깔. 네. 자, 보라신 회당은 이 지역에 사는 현무암 가지고 졌어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을 보니까 대리석을 가졌어요. 이 지역에는 대리석이 없어요. 어디서 가졌겠죠? 저 남쪽에 어디 가졌겠죠? 그러면 대리석이 비쌀까요? 현무암이 있을까요? 대리석. 그래서 저건 4세기에 지은 건데, 근데 저 밑에 보면은 1세기 때 예수님 시대의 그 바닥인데 그건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현무암. 그러니까 4세기 때 보내다가 다시 때 이동에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맷돌의 주산지예요. 맷돌 쪽에 연자 맷돌이 많죠. 여기인데 연자 맷돌 아까 보셨잖아요. 네. 저쪽에 찍을 때는 저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돼. 동그란 게. 거기 나무막대를 꽂아가 양쪽에 돌리는 게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연자 맷돌인데, 자,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마고 깊은 바다에 빠져라. 약간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가 죽어. 예. 맞죠? 저거 메고서 들어가면 살아올 수 있는 못 살아요. 대역죄를 범한 거나 신성 모독을 했을 때에 진짜 죽이는 방법 더한 걸 말씀하셔요. 누구?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성도 하나 실족해 하면 다 심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것도 좀 차에 나중에 정리하고 그런 걸 한번 연장부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당 얘기했고, 회당에 보면 다른 회당과 달리 가버나움 회당은 본 건물이고 부속 건물이 옆에 또 붙어 있어요. 그 사진 같은 거 찍으시면 되는데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 부속 건물은 천장이 뻥 뚫려 있었어요. 그 이따가 사진 그 모형도 보고 찍으시면 되는데 뻥 뚫려 있었는데 거기가 재판장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재판하는 모습으로 재판장을 뻥 뚫어놨어요.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베드로의 동상이 있죠. 자, 베드로의 동상 가서 뭘 봐야 됐나? 열쇠. 몇 개 가지고 있다? 봐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모양을 잘 보세요. 설명 드릴게요. 두 개의 모양을 보시면 열쇠가 모양이 달라요. 그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달라요. 그러면 어제 얘기하셨던 거는 하나는 짐 열쇠, 하나는 천국 열쇠. 맞네, 그게 두 개 다른 거. 맞죠? 네. 그래요? 하나는 천국 열쇠, 하나는 지옥 열쇠. 하나는 지옥 열쇠요? 모르겠는데. 근데 저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열쇠 두 개 주셨나요? 몰라요, 그거. 근데 세개 줬을 거예요. 그 풍습을 얘기해 드릴게 뭐냐면, 근데 이제 말씀해 보면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만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게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열쇠도 안 써요. 바로 띡띡띡 다 눌러. 근데 이제 열쇠도 들어올 때에 누가 잠그고 나가면 아내가 잠그고 나면 제가 못 여나요? 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하겠냐?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네가 열면 닫아. 당연하지 열 수가 없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풍습은요 열쇠가 안에서 잠그는 열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열라 해도 안에서 잠궈놓으면 절대 안 열어요. 청하셨어요? 이게 풍습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놓으면. 그만큼의 권위를 주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천주교하고 기독교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 하기 전이니까 그 뿌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우리 그 뿌리예요 사실. 그게 이제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뿌리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교회의 그 권위를 주고 교회를 세운 거 맞고 그게 죄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행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교황들이 하다 보니까 돈이 몰리다 보니까 권한이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헬레나 황후가 와가지고 예수님 그 행적 고증하다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 그 계단을 뗐어요. 황제 엄마니까 가능하지. 그걸 떼다가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다 계단 성당에 깔아놨어요. 근데 루터 시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려면 거기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깨닫는다 이런 게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뽀뽀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루터도 한 달 이제 사제 이제 후보생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다 거기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어떤 그 천주교회, 우리의 그에 잘못됐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이 잘못돼 가는 거잖아요. 면죄부 팔고 베드로성가 짓기 그런 형태 가운데에 믿음과 신앙과 이게 뭐냐를 생각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루터였고 켈빈이었고 종교 대학자들. 우리 쿰란에 가봤죠. 그 쿰란도 원래 제사장이 했었어요. 진짜 이 시대에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로 사모로서 저는 목사보다 목회자 사모가 더 대단하신 분들이고 더 힘드신 분들을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걸 느껴요. 주변 사모. 그래서 목사들 젊은 목사들 딱 보면은 사모님 만나면 제가 사모님 가지고 힘들어요. 사모님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사모님의 마음에 따라서 목회가 방향이 흔들려요. 진짜. 주변에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뒤에는 사모님이 뭐 하면 말라. 이거 하면 이거 한다고 말라. 저거 하면 저거 한다고 말라. 소관이 하죠. 말 끝도 없죠. 누가 풀어줘요? 그러다 목사님 풀어줘요? 더 열받게 하죠. 아닌가요? 맞죠? 사모님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젊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죠. 당신의 목회에 관한 사람들 사모님의 포션 진짜 크다. 지 소갈이라면도 그 하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남편이 모르죠. 제 목사님 알아요. 아,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할 일은 하여튼간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명 가운데 그게 초시민이 변화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변화하거나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데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가보라면서도 책망받으면서 경고책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 듣고 기뻐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비하마일 때 통로에 저쪽 그 시리아 쪽에 내려오는 길이 지나가요.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요. 애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여기는 무역하는 사람, 뭐 장사치 다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날 장사하는 사람이 북쪽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서 하룻밤 자는데 이상한 소문 들려요.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았대. 와, 그 얘기 들으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려가면서 남편 내려 가만히 있을까요? 저기 가버러기가 죽었던 사람이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그럼 쫙 그냥 소문내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 가버나움으로 오죠. 안 와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안 와요. 필요한 사람이 와요. 그런 얘기 놀라운 얘기 다 들어도 교회 가서 병로 갔다 다 들어도 자기가 그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으면 안 와요. 그렇죠? 그렇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병 낫고 모든 이적을 했던 이곳이 예수님께 어떻게 책망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돔보다도 더 못하다. 그 말씀이 진짜 사랑을 받아 주셨던 나에게 사랑을 줬던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는 목회자들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격해 가는 사모님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목회 길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간 게 이 사역자를 빈간 게 제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미 그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하고 신학교를 하겠다는 걸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다 망했어요. IMF 때 다 망해 하루에 그 한 달에 28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집에서 나가래. 딱 갔더니 짐 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을 때 나 목회할 거 알았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결혼할 때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깨우쳐가지고 그때쯤이면 신학을 하는데 동의가 돼서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이제 못한 거지. 이제 잘할 줄 알아요. 의연히 잘할 줄 알지. 사모니까 이래.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돌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목회는 안 하고 가르치는 건 어때? 절충을 했죠. 그래서 가르치는 건 괜찮대. 그래서 교수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신앙이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못했다는 거에 때문에 그때 한번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역자의 길로 갈 때에 이 사역하시는 분은 나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지만 내 가족들은 그렇죠. 그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는데 사랑을 너무 받았더니 가버나움이 왜 책망받는지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시고 하여튼 큰 작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책망받지 않도록 그 비교 대상이 소돔이라는 게 더 끔찍하지 않나요? 두로 시돔보다 더한 소돔과 비교해서 책망하시니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상을 받고 목회자까지 하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잘해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악수하시는 그런 과정 되시길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께서 외치신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만나서 깨닫고 예수님 앞에 책망 안 듣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산책도 가겠네요.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 사역제 마지막 현장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울트립을 통해서 이렇게 모인 우리 가족이지만 이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들 목회자를 통해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성질을 밟고 다닙니다. 저희들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이 해오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그 여러 과정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지금 힘들지라도 더욱더 은혜 주시고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목사님들 되게 하셨고 사모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크거든 작든 이뤄내는 우리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사진 찍고 더 무서워. We're done with this, let's go to the other spot. Yeah, I want to go inside and take photo. Yeah. So nice. Inspire or new building? Where's my wife? Okay, let me take this one. Come here. Who's darling? Who putting candy?